오늘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공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때 대적자들이 위협을 해오는 상황이 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비하고 쉬지 않고 성을 지키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막 이렇게 뭔가 강하게 쉼 없이 섬겨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참 힘들죠. 사람이 육신이 무한정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쳐요. 마음도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에서 딱 이제 올라오는 생각이 좀 쉬자, 대충 하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은요,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대적자들이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요. 지금은 마음을 주님 앞에 바뜻하게 긴장시키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별이 뜰 때까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21절부터 23절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이게 깨어 있다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고 하늘에 별이 나타날 때까지 사람들이요 창을 잡고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창을 잡고 계속 수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한 번도 쉬지 않고 집중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 걷는 이 신앙의 여정은요, 정말 짧게 한번 스파트 내고 그냥 단거리 달리게 해서 나 잘 달렸다 이러고 끝나는 경기가 아니에요. 긴 싸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아침부터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지키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아침에는 그래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서 있지만 저녁이 될 때쯤에 피곤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건 피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이요, 대적자들이 언제든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창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준비를 다 하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다 됐다라고 느낄 때 적들은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21절에 보면 무리의 절반은 창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절반은 계속해서 긴장해서 수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뭐 할까요? 열심히 공사하는 거예요. 분업했다는 거죠. 이들의 역할은 달라요. 누구는 창을 잡고 있고 누구는 공사를 해요.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같아요. 예루살렘 도성이 잘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때 똑같다는 거예요. 역할은 달라요.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하든 저거를 하든 다 같아요.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 잡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잠깐이라도 딴짓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적군이 언제든지 쳐들어온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긴장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나도 차라리 공사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는요,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수꾼도 필요해요. 중보자도 필요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도 필요해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에 창을 붙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니까 무엇입니까? 삶 전체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밤이 됐다고 해서 흩어져서 자기 집에 가서 잠들지 않았어요. 뭐라고 결단하냐면 다 예루살렘 안에서 자자.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주님의 예루살렘을 온전히 수축하기까지 우리 다 이 안에서 자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원수가요 대적자들이 지금 치려고 계략을 짜고 있어요. 틈이 보이면 이들은 치고 들어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공동체와 떨어져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그 지혜가 있는 거야. 대적자들이 몰려올 때 대적자들이 꼭 예루살렘 성만 공격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해이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가 다 예루살렘 안에서 있자. 떨어져 나가지 말자.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삶은 따로 있고, 신앙생활은 잠깐 와서, 잠깐 발만 담그고 가고, 이러면은요, 아셔야 돼요. 대적자들이 딱 보고 있습니다. 아, 쟤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구나. 아, 쟤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구나. 그게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삶에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딱 경험하는 게요. 사람이 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선포하시는 캐리그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듣고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영적으로 진리 허리띠를 띠고 딱 있으면 그런 분별이 돼요. 뭘 하든지 아 요즘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 선언하신다. 그러면 내 삶에 아 이게 있구나. 사실 말씀과 우리의 삶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 밖에 인도하실 때요. 교회가 성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흐름 안에서 우리를 만져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별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님의 마음이 강하게 부어지는 것이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의 삶이 해석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으면은요,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도요, 그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분별을 못하고 많이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위험할 때는요, 공격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격도 없어지는 게 언제냐면, 마귀가 안심했다는 거예요. 얘는 조금씩만 한번 신경 써. 얘는 이미 글렀어. 이럴 때가 오거든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안 된다. 우리 성 안에서 자자.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모여라. 우리가 여기 있자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 안이 가장 위험해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감각해야 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막 눈에 불을 밝히고 있어요.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지혜로서 봤을 때는요. 예루살렘 안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요.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자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개개인이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봤을 때는요. 다 주님 안에 와서 거하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피차 권면하며 일으켜 세워주며 주 안에서 같은 성화의 여정을 걸으며 성숙해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요. 교회의 성숙과 함께 갑니다. 참 이 교회는요.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걸 너무나 많이 느끼게 돼요. 교회는 그냥 각자 도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함께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며 함께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보면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파수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로 보자면 사실 결국 이렇게 주님 안에 공동체가 되어서 거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요. 세상일, 교회 안에서의 일이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영적인 거, 세속적인 거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함께 성장해 나아갈 때,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아갈 때 경험하는 게요. 어느 순간에 어떤 뭐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결국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회생활이 성숙해져 갑니다. 나의 일상의 삶이 주 안에서 성숙해져 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지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일상의 삶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이게 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는 잠깐 왔다 가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게 조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쪽은 거룩하고 한쪽은 세속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낮과 밤이 모두 예배가 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23절에 보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요.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그 거룩함을 벗지 않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항상 깨어 있다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벽을 수축할 준비와 전쟁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절대 벗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을 절대 까먹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회생활에서 뭘 하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벗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전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둠의 영이 와서 툭 치더라도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딱 서 있잖아요. 안 덤벼요. 어둠의 영이 덤비는 것 같아 보이는 이유는요, 이거는 약간 착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으면요, 막 어둠의 영이 막 겁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와 자기 다칠 일은 안 해요. 우리가 어둠의 영하고 싸울 때 느끼는 게요. 아, 어둠의 영이 비겁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둠의 영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잖아요. 나 죽음이 이미 선언된 상태에서 싸우잖아요. 어둠의 영은요. 희생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틈이 있는 걸 노려요. 틈이 있는 걸 노린다는 게 뭡니까? 전략을 딱 보고 이길만 할 때 찌른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장착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잖아요. 덤비는 척만 하는 거예요. 계속 막 뭐 죽일 것처럼 막 말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액션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기도할 때요. 위협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알아야 돼요. 센 척하네. 센 척하고 있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서야 돼요. 왜요? 우리 앞에 예수께서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23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자기를 제외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나 즉 나도 한다.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하라는 게 신약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짐을 들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운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도 깨어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함께 깨어 있겠다.
참된 리더십을 보여주죠. 말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강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준 거예요. 보는 것으로 교육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고 계속하여 성벽을 수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4장 앞부분에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그냥 흙무더기 보면서 못하겠어요. 나 더 이상 못해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막 뭐라고 할까요? 딴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막 말씀을 막 선언하는 거예요. 막 선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말씀의 위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선언할 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언될 때요. 진리의 말씀은요. 어그러진 것들을 곧게 하고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고 또한 패인 것들을 평평하게 하고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고 정리해서 나가세요. 말씀이요. 우리가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말씀에 딱 선언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막 꽂혀서요. 막 우리를 정돈시키시고 잘못된 것들은 베고 수술하세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언하잖아요. 사람들이요. 해이해졌던 마음이 갑자기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이런 걸로 좀 분별해 보시면 돼요. 내가 자꾸 마음이 확 풀어지고 자주 슬럼프에 빠지는가? 내가 자주 낙심하는가? 여러분, 이건 몸이 약하다 하고 달라요. 몸이 약한 거하고요, 다릅니다. 인간의 몸이야. 약해질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몸이 약해질 때도요, 나의 영이, 나의 속사람이 강건한 것을 감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속사람은요, 깨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너무 지금 자주 막 흔들리고 자주 연약해지고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깨어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봄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밤에는 기도로 파수하게 하시고 낮에는 성실히 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는 그 거룩한 파수꾼들의 헌신이 있게 하옵시며 그 땀방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